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4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루는 5월 23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72페이지입니다. 사랑의 회복과 재회의 기쁨을 노래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포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우리는요, 그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 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그, 그 솔로몬 왕의 부인이 700명이 되고 후궁이 300명이라 일컬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아주 존귀한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그 배경이 이웃나라의 공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나라의 그 귀족들이 왕의 그 아내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8절을 보니까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숫자도 적지 않죠. 뭐 60명의 왕비, 후궁이 80명 하면 도합 14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시녀가 무수하다고 할 때 물론 이제 이 숫자도 엄청나요. 160명의 아내가 있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숫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명에는 아직 못 미쳐요. 그러고 보면은 이제 통치 초기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 많은 여인들 가운데, 이 아내들 가운데 술람미의 여자가 솔로몬의 눈에 독보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9절에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 예쁜 내 아내는, 이 최고의 아내는 이 한 사람밖에 없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솔로몬의 눈에 이 술람미 여인, 이 한 여인만 이렇게 예뻐 보일까요? 그 예쁨을 표현할 때 보니까 지금 6장 4절 이하를 보고 있어요. 4절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다 이 남자, 즉 솔로몬이 고백한 노래예요. 여자를 향하여서. 그럴 때 4절부터 보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러니까 디르사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아주 아름다운 도시 하나를 일컬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디르사 도시처럼 아주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같이 곱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이죠. 그런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 너의 아름다움을 보고 너와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평화롭고 평강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그리고 5절부터 보면은 이래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떨려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내 눈을 쳐다보면은, 그러니까 이쁘다는 거예요. 그냥 눈망울이 너무 이뻐가지고 내 마음이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다는 거예요. 아주 검고 윤기가 나고 머리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표시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뭐 예쁠 뿐만 아니라 이도 아주 가지런하고 하얗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주 발그스름해하고 아주 예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쁜 걸로 치면은 지금 자기의 이미 아내들이 된 그러한 사람들, 공주의 출신들 그리고 귀족의 출신들이 예쁘면 훨씬 예쁘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관리를 받고 자라겠어요. 그냥 뭐 들녘에 나가서 일하면서 자라겠습니까? 그냥 뭔가 피부에 좋은 것 그리고 몸에 걸쳐서 이쁜 것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관리받으면서 그리고 교양도 갖추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하고 여러모로 교양과 미모와 이 모든 것들에 관리받고 자란 사람들은 당연히 이쁠 수밖에 없어요. 그 얼마나 피부도 하얗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이렇게 묘사를 했지만 너무나도 이쁘다고 묘사를 했지만 제 눈에 안경인 거예요. 그냥 자기 눈에 볼 때 그렇게 예쁜 거죠. 뭐 특별히 객관적으로 보면 더 이쁠 것은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솔로몬 눈에 이렇게 예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예쁜 것으로 따진다면 공주 출신이요 귀족 출신인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예쁘고 교양도 있을 법한데 이 정말 거칠기 짝이 없고 그리고 너무나도 그 야생마 같고 그러한 여인을 특별히 이뻐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왕인 거죠.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있을 정도로 태평성대를 이루고 부국한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군사력으로도 아주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결혼을 하게 되어진 것은 사랑이 이유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략 결혼을 목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원인이 되어져서 만난 관계가 아닌 부부 사이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만큼은 어때요? 사랑이 이유가 된 거예요. 그냥 밖에 들녘에 나가서 눈에 확 꽂힌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자기가 왕이라는 신분도 알지 못해요. 그냥 여느 그 목동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어떠한 목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어떠한 목적과 조건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오직 조건이라고 한다면, 오직 목적이라고 한다면 서로를 사랑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가장 큰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순수하게 바라보며 사랑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먼저는 자기가 먼저 사랑한 것이 사랑의 이유이고 남자 편에서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여인이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목적을 두지 않고 온전히 사랑만을 가지고 자신에게 온다는 것 자체가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너무나도 설레이고 처음 경험해 본 그러한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이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술람미의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을 아가서를 그렇게 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다 저마다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고 아픈 사람은 그 아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불신자도 자기의 삶에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이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든가 기도를 시작한다든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신앙에 입문을 하였으나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 계속 그러한 것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옳은 것은 아니죠.
우리는 시작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시작할 수 있으나 우리의 신앙의 과정과 끝은 사랑이 이유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 그분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하나님을 붙잡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거 모르실까요? 내 700명의 후궁과 그리고 300명의 후궁이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이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남을 시작하였고 결혼을 한 것을 그가 모를까요? 알죠. 내 아내들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랑이 가는 그 아내는 술람미의 여인이라고 할 때 이 여인은 정말 순수한 거죠. 당신 하나면 나는 족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인 거죠. 다 그의 정치력과 그의 경제력, 그의 어떤 높은 직위 이러한 것들이 그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이 술람미의 여인은 저는 당신이면 족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죠. 그 지혜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남자, 그러니까 솔로몬을 소유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소유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능력, 은사,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마음을 얻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오직 예수님 당신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깊어진다면 그분의 손에 들린 것도 우리 것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그것이 목적이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가서가 끝나요. 금요일이면 끝나요. 그리고 시작되어지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 첫 장을 읽노라면 사도 바울의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흐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처음 시작부터 인사를 끝내자마자 어떤 말로 시작을 하냐면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너무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감격이 되어지냐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은사와 능력이 감격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교회의 감격이라는 거죠.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아서 영광에 이르게 하고 찬송의 이유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택해 주시고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원수였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원수였던 자리에서,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웬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백성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것도 놀라운데 자녀까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볼 때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신분 변화이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아끼기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런 놀라운 은혜인가.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큰 호의를 볼 때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볼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보화를 캐내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꼭 사랑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든 적게 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주님, 저는 주님의 손에 들린 그 은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를 한다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 은사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것이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그런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께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의 그러한 성품이 우리에게 전이되어져서 어느 순간은 우리도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그러니까 누군가를 닮아간다는 것은 늘 가까이 있고 함께 있을 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이 새벽 시간에 몸을 일으켜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갈망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그 부산물로 하늘의 지혜도 얻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얻으시고, 그리고 은혜와 은사도 참으로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